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긴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함께 꿈을 가꾸십시다. 꿈은 자유의 출발입니다. 자유한 사람의 특징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를 나되게 하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아름답고 초월적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한 유일한 문제입니다. 자, 이 이야기로 우리는 무슨 꿈을 꾸는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사무엘하 5장 5절까지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꿈을 우리가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Nobody to Beloved of Israel, 다윗이 정말 nobody에서 이스라엘의 하트가 되는, 이스라엘의 꿈이 되는, 이스라엘의 사랑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심는 꿈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삶과 자신을 이 땅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과 역사가 저런 삶을, 저런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나의 삶도 언젠가는 저 삶이 물들고 싶어, 그러한 삶이 되는 우리 이야기 나눔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공신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책방에 가면 수도 없이 고를 수 있는 성공신화가 아니라 자신일 수 있었던 한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작은 것이 생존의 위대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작은 것이 생존의 위대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마치 우리 얘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신다. 이 고백은 생명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생존밖에 모르는 사람, 제도와 우리가 만든 구조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런 고백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간 사회에서 아무리 위대한 위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생명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내 생명 피어나는 아름다움이 세상 모든 출세와 성공의 아름다움을 합친 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고백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사무엘하 5장 5절까지의 이 다윗의 등극 이야기. 사무엘하 5장 5절에서 다윗은 12지파의 왕, 남왕국과 북왕국을 합친 통일왕국의 왕으로 드디어 세움을 받습니다. 이 다윗의 등극 이야기에 우리는 앞으로 세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등장, 다음 주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번에 사울과 다윗. 왜 한 사람의 길은 이렇게 되었는데 또 한 사람의 길은 그와 다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나누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나누고 싶은 거지요. 첫 번째, 제가 3T의 이야기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3T, 첫 번째 T는 truth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진리의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사실성이나 객관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실성이나 객관성은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경험했든지 그는 그의 개인적인 상황, 인격, 그 당시의 감정 등등에 물든
자기가 체험한 체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있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필요한 얘기도 아닙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해픈,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해프닝이 아니고 이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왜 죽지 않고 인류의 가슴 속에 전해지고 전해지고 얘기되고 또 얘기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한 시대 만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얘기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얘기는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전해지는 것마다 가슴을 물들입니다. 전해지는 것마다 그 가슴에 새로운 가능성을 피워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살고 나면 떠내려가는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이 어려운 삶의 광야를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정의 불을 붙여주는 그런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흐르는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T는 신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자신보다 더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죠? 이 이야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은 그 자기의 가슴이 나타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품으시는, 어떻게? 그 다윗의 잘못과 악을 그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심으로 우리가 사함받고 우리가 품음을 받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치부들, 다윗의 그 간교함, 다윗의 그 음란함과 사악함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전해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는 사랑과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사랑과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얘기조차도 밝아지는 것이죠. 생존의 치열함. 다윗은 생존에 치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롬에 갔을 때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설병 떡을 그는 탈취해서 먹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존으로 살지 말고 생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많은 성도님들이 생존을 버리려는 줄 알아요. 생존 버리면 못 살아요. 생존하셔야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치열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 우리는 그 생존의 치열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와 악을 다 품어 안은 생명의 축제, 시글락의 망명에 있을 때 이 블레셋 왕들에게 자기 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침략한 땅에 어린아이까지 다 죽입니다. 어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슴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실 표현은 못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악도 그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그 다윗을 전혀 정죄하지 않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의 눈높이에 오셔서 다윗과 함께 해주심으로 다윗이 그 이상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저는 이 얘기를 나누고 있고, 우리 성도님도 이 얘기를 신뢰함으로 이 이야기를 받으실 때 다윗의 이야기가 어느덧 나의 이야기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초월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브이란 말은 지금 없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나 남미의 원주민들이나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민족이나 국가의 얘기가 아니라 정치화되고 사상화되고 법제화된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 변두리 사람들, 그냥 인간의 그 생명 본질로 끈끈하게 이어진 마치 가족 같은, 가족을 어떻게 법으로 만들겠습니까? 가족을 어떻게 사상으로 만들겠습니까? 가족은 그냥 가족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가족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가족입니다. 그나마도 법제화되고 그나마도 사상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족이 발붙일 자리조차도 왜소해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 이 이야기가 절실하게 나누어져야 될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화, 문화화에 의해서 변두리가 된 사람들의 얘기. 정치화, 문화화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억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억눌려진 그 자리에 생명 피어나는 이야기로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워싱턴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월스트리트의 중심, 주인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웰컴 to the story.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가 피어나게 될지 얼마든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게 얽혀들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피어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동안 교회는 너무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왜곡시켜 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특별한 권능이 생기는 것처럼, 무슨 자기가 능력이라도 발휘하는 것처럼, 종교적 환희를 체험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오시면 즐기십시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불이 꺼져버린 너무나 차가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데,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는데도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경제화된 삶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생기면 좋은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쁘지 않습니다. 비참한 삶입니다. 평면화된 삶입니다. One dimensionalized. We have lost depth. 깊이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이런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은 정열입니다. 패션. 정열을 잃어버린 삶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해도 느끼하고 차갑습니다. 별로 매력적이 아닙니다. 생명의 불꽃이, 식어버린 내 안에 억눌려진 생명의 불꽃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지친 삶에도 얼굴에는 그 불길의 광채가 나타나는. 옆에 성도님이 나 지금 뜨거워요. 소시민적 중산층의 그 치사한 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교회까지도 소시민적 중산층 삶을 선포하고 약속하는, 교회가 시시하게 그런 꿈을 꾸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둘람 굴의 400용사 같습니다. 영혼의 불길이 꺼진 차가운 생명을 가지고 그저 안전하고 문제없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면 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의 400용사는 약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3시간을 연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는 역사의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다만 그 약하고 가난한 자리에서 꿈꿀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생존 세계의 거짓에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학력이 있어야 썸바디야, 성공해야 사람들이 알아줘, 무언가 가져야 돼, 이런 차를 타, 이런 집에서 살아 라고 말하는 생존 세계의 거짓에, 아니 그런 것이 있다면 즐기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나됨의 가치는 평가절하될 수 없어, 나됨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카운터 컬처, 반시민 국가적, 이 땅에 결코
순응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땅에 불공평과 아픔의 자리를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 역사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언가 조금은 새로워져, 그리고 내가 살고 나서 내 자녀, 다음 세대에 물려질 세상은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는 더 꿈꿀 수 있는 세상, 더 소망이 피어나는 세상, 아무도 억눌리지 않고 자기됨을 피워낼 수 있는 세상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항무지에서 굴 속에 숨었을 때 그가 노래한 시편이 57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순서 따라하면 찬양입니까? 그게 무슨 찬양입니까? 거기에 무슨 새 꿈이 피어납니까? 찬양은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한다는 말은 생존 세계가 나를 저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남처럼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소리 없이 선포하는 거기에 눌려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떳떳하게 살고 바라보지 못하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 얼마든지 피어날 수 있는 나,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과 기대가 가득한 생명을 품고 있는 나로서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서는 게 찬송 아닙니까? 그는 처절하게 고난받고 핍박받는 자리, 생명의 위협이 이 목 앞에 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벽이 다 동토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꿈을 피우는 이야기로 나눕니다. 꿈을 피우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작물 이상을, 우리끼리 만든 게임에서 얼마나 잘났나, 우리끼리 만든 게임에서 나는 얼마나 기득권을 움켜쥐었나, 그런 것을 훌훌 날아서 넘어버리는 그런 얘기로, 다윗은 57편 그 시편에서 내 영혼이 사자, 라이언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가운데 누웠으며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으다. 사람의 세계에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일을 스슴치 않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제거해내기 위해서 저들은 정말 삶이 악과 죄와 저들의 삶이 창과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 세계가 전부인 사람에게는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다음 고백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자기들이 만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는 이 세계 속에 그 세계보다 억만 배 더 큰, 그 세계보다 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나에게서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꿈을 꿀 수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고를 넘어서 날개를 펴게 합니다. 그의 시편의 이 총결론은 똑같은 고백을 드리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저 악한 왕입니다. 사울을 제하시고 나를 왕에 세워주시옵소서. 저 적군을 다 무찌르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다윗이 꿈꾸었던 것이 사울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었음을 광야의 얘기에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꿈은 결코 사울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결코 사울의 왕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때 자기뿐만이 아니라 약하고 억눌리고 억울한 자들의 눈에 눈물이 씻겨질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Civility, Propriety를 맞춰주고 생존을 구걸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정중하고 예의 발라서 사람들에게 배척받지 않으려는 사람, 언제나 경우에 옳아서 항상 좋은 사람 얘기 들으려는 사람, 적당한 학력, 적당한 경력, 적당한 성공, 적당한 소유, 적당한 인격을 가지고 나를 대접해 주세요, 나를 대접해 주세요. 생명 모르는 사람들, 끝없이 감추인 수치와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피어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훈련을 인도하는데 한 성도님에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게으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성도님은 아침 일찍이 일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요. 돈은 못 벌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너처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게으른 게 약점이냐 그랬더니 게으른 게 약점이래요. 자기가 사실은 그 일 시간을 좀 요령 있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 그 시간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도 안 하는 걸 지가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더 보내고 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이병철 씨의 손자로 태어났다면 이 형제가 일을 하는 시간에 3분의 1도 일을 안 할 것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마사지 받고 뭐 옷 맞추러 다니고 그럴 것입니다. 그 나머지 3분의 1은 골프 치고 뭐 좋은 거 하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죄책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니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이 땅의 이 거짓 율법에 수도 없이 억눌려 있는 우리의 가슴의 율법들을 폐하시고 생명으로 피워내는 하나님의 얘기를 만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다윗의 이야기는 전함, 들음, 또 전함, 또 들음을 통해서 생존에 포로된 가슴에 하나님의 대안을 꿈꾸게 합니다. 뉴 패러다임,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나는 축구 선수인데 농구장에다 불러놓고 맨날 농구 시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한 번도 제대로 안 돼. 나는 가장 열심히 하고도 맨 꼴찌 선수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농구공을 발로 뻥 찼더니 벽이 뻥 뚫려버렸어요. 그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나 자신을 찾게 하고 꿈과 힘과 넓음을 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의와 공로가 하나도 없어도 자기 자신으로 거침없이 살아버리는 나사렛 예수의 삶, 나사렛 예수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의 얘기. 그래서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에 부어줄 때 너희 모두는 나의 꿈을 꾸게 된다. 세상 꿈에 억눌려 있는 가슴마다 하나님의 꿈이 피어나시기를, 그 기상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얘기를 드디어 이었고 마침내 바야흐로
급기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다윗의 등장입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에 와, 구약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다려왔구나, 와, 이 사람을 기다려왔구나, 눈치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하다는 말은 일반적 상식적 예상을 깨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껍질로 딱딱해졌던 내 가슴을 깨고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보십시다. 다윗의 등장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특별히 왕궁의 사람들, 생전에 기득권을 진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과 이새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무엘조차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전부를 알기에 새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전부를 알기 때문에 새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계속 생존으로 사시고 계신다면, 생존의 선택을 하고 계신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도, 아, 네, 성경까지 가르치셨어도, 아, 네, 기도 뭐 이런 거 잘 하셔도, 네, 아,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생존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선택을 합니다. 성도님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의 선택은 치열하고 억눌리고 불행합니다. 무엇보다 불행합니다. 생존 속에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 문제 진단이 돼야 됩니다. 암 걸린 사람이 감기 몸살을 든 줄 알면 죽는 것입니다. 감기 몸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전혀 새로운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는 이야기를 펼치면서 성육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육의 이야기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배역이 되셔가지고 그냥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잖아요. 사무엘이 나 못 가요. 사울이 알면 죽일 텐데. 그러니까 야, 거짓말 좀 해. Lie a little. 야, 제사 지내러 왔다고 그래. 거짓말하는 하나님.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어떠세요? 저는 좋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성경에 미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나 두려워요.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못 믿어? 네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나를 두려워 안 해? 너 좀 맞아볼래?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요.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눈높이에 오셔서 사무엘과 같은 수준에서 삶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상천하 영화로운 곳에 딱 앉아가지고 잘잘못을 심판하시는 교통순경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나조차도 품지 못한 내가 버린 삶의 자리들을 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못 받아주는 것, 인생의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그 내가 나를 다시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생명이 다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약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지은 사람 있으면 나 보라고. 나 빼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죄책감에 꽉 눌려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내 연약함, 내 불신앙을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성육의 하나님, 나를 그대로 품어안는 성육의 사랑, 성육의 시간.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저주를 다 품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거 품으셨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악, 모든 거짓을 다 품어도 생명이 위대하지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죄는 얼마합니까? 성도님들의 악과 수치와 거짓은 얼마입니까? 왜 그것에 억눌려서 생명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 피어나면 무한한 유업이 있는 우리의 생명을 피어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 일기 때는 다이아몬드 얘기를 종종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 값을 따질 수 없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개씩 드리면 받으실래요? 가상법. 그러니까 가상법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한 개씩 드리면 받으실래요? 예. 자, 그 다이아몬드에 흙이 잔뜩 묻었어. 그래도 받으실래요? 오물이 잔뜩 묻었어. 그래도 받으실래요? 거기에 막 오물이 묻어가지고 곰팡이 설고 구데기가 껴. 그래도 받으실래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안 받으세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자기 자신은 왜 안 받느냐고요? 언젠가 내가 돈 좀 더 벌면 그러면 나도 좀 과시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언젠가 나도 뭐 좀 되면 그때는 나도 좀 떳떳해, 왜 그렇게 생각하시? 왜 자기는 안 받느냐고요? 하찮은 다이아몬드는 오물이 묻어도 받으시면서. 이 시작되는 얘기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A, B, A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응답하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책망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내가 버렸어. 너 언제까지 그 슬퍼하고 있을래? 그러면서 일어나서 fear and go and send.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보낸 대로 가라. 가라. 이는 내가 너를 이세계로 보낸다. 왜? I have seen a king.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I have seen a king. 자, 하나님은 어디에서 왕을 보았는지 기대해 보십시다.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자, 사무엘은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텐데. 왕이 있는데도 왕을 세우는 것은 역모죠. 위험한 일입니다. 모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모험적입니다. 자기의 주저앉은 자리 안전하게 하고 문제나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다 암송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장 많이 오해된 기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교리로 해석하니까 무슨 말이 됐죠?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 받은 거다. 하나님이 무슨 면죄부 갖고 장사하십니까? 나사렛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정말 가난한 자리에 학교 한 번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단체 하나를 못 세웠습니다. 그를 만난 대부분의 사람이 떠났습니다. 생명의 진리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복음서는 대부분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장 믿었던 모든 제자가 그를 다 배반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몇몇 여자 제자 외에는. 저주 받은 자입니다. 저주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었어요. 왜요? 생명으로 당당했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생명을 깰 수는 없습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저주에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실비실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가 더 센 것이거나 큰 것이 아니라 생명이 훨씬 더 초월적이며 생명이 훨씬 더 종말적이며 영원한 것을 부활을 통해서 그냥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성경 공부해서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주라고 하면서 여전히 저주가 두렵고 학력 없는 게 저주로 느껴져서 열등의식에 전전긍긍하고 성공 못한 게 무슨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립 서비스지, 그게 무슨 생명의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라이얼리를, 야 거짓말 좀 해라,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야 요령도 부릴 줄 알아야 돼. 알았어?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알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나세요. 내 거짓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항상 저주가 되지. 항상 정죄를 받지. 항상 잘못 살았다고 혼내시는 것 같이.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까지도 정죄로 듣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억눌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야훼의 선택을, 전적인 주권을 선포하죠.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알려주고 가라가 아니에요. 가 있어봐. 그럼 내가 지시하지.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너가 그 앞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너를 위하여 아니에요. 다윗을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 이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무엘.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어색한 일이고 경우에도 안 맞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변명을 해요. 설명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색하게 안 보이려고, 자연스럽게 경우에 맞게 보이려고 뭐 변명을 해댑니다. 그런데 일체 설명, 변명, 이해 구함 없이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순종에 들어갑니다. 나사렛 예수가 평생에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한다는. 여러분은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대단히 거룩해지신 것입니까? 육체를 입은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정지 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90%는 변명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의 90%는 나 좀 이해해달라는 구걸 아닙니까? 나를 선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부족하죠? 내가 아직 죄되고 악하고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 넘어졌으면 I'm sorry. I was wrong. I made a mistake. 그 한마디를 못해서 얼마나 많은 말과 행동을 돌려서 우리를 정당화시킨 낭비되는 삶입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한마디의 변명 없이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갔더니 장로들이 떨며 트렘블링 그를 영접하여, 그랬더니 시킨 그대로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오게 하라. 자, 이 얘기의 클라이막스는 굉장히 좀 낯선 이상한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시작될 때 두 개의 막이 나타납니다. 모든 배역들이 무대 위에서 이제 자기의 맡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막 뒤로 또 하나의 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는 야훼와 사무엘만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야 정말 주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있었구나. 사울보다 더 용모가 크고 건장하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용모와 키를 보지 마. You made a mistake and don't do the same thing. Don't make the same mistake again.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압이 왔는데 아비나답이 왔는데 삼마가 왔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니었어요. 셋이니까 set the pattern. 그래서 8절과 9절과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세 번 반복이 됩니다. So perfect seven. perfect seven이 지나갔는데 없어요. Of course perfect seven. 욥에게도 7 아들이 있었습니다. perfect seven. 근데 모두가 아니었어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욥의 7 아들이 다 죽었는데 뭐 새로 주면 그 슬픔이 위로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퍼펙트 세븐이 진짜 퍼펙트해지는 건 새로워질 때다. 하나님 안에서 새 아들을 받으신 거죠. 얘기를 읽을 줄 아셔야 돼. 예? 퍼펙트 세븐이 지나갔는데 모두가 아니에요. 당혹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예상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왕궁의 기름 부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팔로우업도 아니었습니다. 자격으로 왕궁과 체제가 유지되는 세계에 드디어 지진계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동이 역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택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nobody, not much, even loser, 루저같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Eighth son after perfect seven. 아직 이름도 모르는 양치는 자, 식사 자리에도 못 온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이 임합니다. And you wait. Stop. Silence. And wait.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가능성을 이것저것 트라이해 봤습니까? 근데 잘 안 됐습니까? 그러면 stop and be silent and wait. 안 되는 일을 빨리 하면 새로워집니까? 안 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Stop and wait. 그 모든 가능성이 지나간 자리에 다 여기 있느냐?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칩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올 때까지 나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클라이막스가 다운되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이상한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이 얘기에 대단원이 임합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의 방법, 인간의 모색이 중지된 자리에 하나님의 선택이 딱 나타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럴 줄 알았어. 외모를 안 본다더니 그럴 줄 알았어. 예? 예. 내가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았어. 응? 다음 주에 우리는 예배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단체 성형수술 가겠습니다. 제가 싸고 잘하는 데를 알아놓겠습니다. 이 억눌린 사람의 특징은요, 말을 하면 피해의식으로 받기 때문에 제가 생존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생존을 버리라는 얘기인 줄 알아요. 생존을 넘어서라는 얘기죠. 생존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여러분 명품 들고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지 마십시오. 이러면 명품 가지지 마라. 그런 얘기인 줄 알아요. 가질 수 있으면 가지세요. 가질 수 없는데 너무 억지로 가져서 허리 삐지는 말고 가질만 하면 가져서 즐기세요. 또 혹이라도 명품 이런 것 없이도 내가 나로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어서 그렇게 사실 수 있다면
That's good for you. That's a blessing. 그러지만 그 자리에 안 들어간 사람을 제가 억지로 뭐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가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외모가 흉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요. 외모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선택된 이유는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중심 때문에 선택돼. 그래도 매력적이야. 우리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저 앞에 와서 어드바이스를 구하잖아요. 목사님, 결혼 대상에게서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됩니까? 그럼 대개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신앙을 봐라 뭐 이러죠. 신앙이 볼 줄 알면 물으러 오나?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외모를 봐라. 여러분, 외모가 뭐예요? 나타난 인격이 외모예요. 예쁘고 잘생겼냐 그거 아니에요. 외모에 혐오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너무 아내가 찌들고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요, 잘생긴 얼굴이 별로 아름답게 안 보여요. 혐오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천박함이 있어서 안 돼요. 너무 오래 남을 원망하고 산 사람들은요, 얼굴에 천박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으로 그냥 부족해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을 보면 그 야성, 어떤 기상이 느껴져요. 그 사람에게 어떤 자유함이 느껴져요. 왕궁과는 다른 매력이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결혼했더니 아니더라. 흔히 듣는 얘기잖아요. 얼굴을 보라고요.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This is he.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데 사무엘도 다윗도 no comment, no action, no speech.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데 수동적으로 붙들림 받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종교적 환이나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또 뭐가 돼가지고 뭐를 한번 휘둘러 보려고, 그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이고 충만이지. 너무 오랫동안 거짓 상품을 팔아왔어요.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그 앞에 온전히 수동적으로 잠잠해지면 성령님은 드디어 내 안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아름다워지는 길로 내 눈높이에서 나와 함께 해주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님들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과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일단 2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어요. 긴 게 안 좋은가 봐. 근데 누구 설교는 좀 긴 것 같아. 우선 뭐 등장부터가 뻑적지근하게 등장합니다. 뭐 사울이 얼마나 효자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뭐 사무엘이 만나니까 사무엘이 칭송해주고,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또 선견자를 만나는데 때 예물을 갖고 만나요. 선견자 만날 때 예물 갖고 만난대. 요즘 말로 하면 선물. 그래 또 선물 줬다고 사무엘이 특별 대접을 해요. 넓적다리를 탁 잘라놨다가 넓적다리를 주더라고. 바이더웨이 저는 갈비가 더 좋고요. 특별 사람들하고 전체 모임이 끝난 다음에 둘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특별 담화를 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고, 기름 부었으면 끝나지 뭐, 하나님 기름 부음인데 그런 막 징조를 알려줘요. 근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너 가면서 앞나기를 찾을 거다. 뭐 베들로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떡을 먹을 거야. 뭐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뭐 찬양을 할 거야. 그리고 길갈에 가서 7일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내 인격의 생명에 오셨는데 뭐가 징조가 필요해요? 딱 오시는 순간 알지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으로 살아왔는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모든 잘못은 남의 탓이지.
내 연약한 부족함이 보여요? 안 볼 뿐만 아니라 억누르고 없는 척하지. 무슨 징조가 필요해요? 가슴이 미죠. 이웃들에게 미안하죠.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기분에 조금만 틀리면 그냥 사정없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어떻게 악하면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징조가 필요해요? 그 열림과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귀해지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님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사이에 너무 설치고 사람 만나고 다니지 마십시오. Stop and wait. 좀 하나님 앞에 잠잠해지세요. 사람들 앞에서 뭐를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너무 불쌍해지지 마십시오. 사람이 인정해줘도, 사람이 욕을 해도 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Now, Israel will never be the same.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사사기 말기까지 이스라엘의 얘기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도 한 번도 생명으로 일어서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져도 요단이 멈춰서도 온갖 기적이 일어나도 생존에 포로된 두려움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 드디어 생명 얘기가 피어나는, 우리는 알고 있죠.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야기에 뭐 정리가 있겠어요? 근데 이야기꾼이 시원치 않으면 정리를 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아무도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물든 몇몇 가슴만이 새 시간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세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시작은 오직 성령으로 열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대안이 피어나는 불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식어버린 우리 생명의 정열이 다시 한번 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함께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볼 수 있어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것을. 우리는 시글락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윗이 넘었을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무엘하 5장 5장을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등극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It's not gonna be easy, but we know it's on the way to triumph. On the way to triumph. 승리하는 길에 우리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승리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에 저와 함께 나아가시기를 초청합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승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왕궁에 있지 않아도. 이때까지 세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궁에 있어야만 꿈을 꿀 수 있다고. 왕궁에 있어야만 새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런데 왕궁에 있지 않아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맷돌밖에 없지만은 리얼 파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얼 파워는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다이아몬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아내에게 주고 싶은 남편의 가슴이 진짜는 얘기예요. Real power is always invisible.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압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Real power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헛된 파워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바람, 그 바람을 타고 우리의 인간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그 삶에 꿈이 피어나기 시작하며 생명은 드디어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인간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유로 펼쳐지는 장엄한 서사시를 꿈꿀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나의 행전의 서사시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지고 나면 잊혀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에 영원히 남은 생명의 이야기로, 나누어지는 가슴마다 가슴에 불꽃을 뜨겁게 해주는 이야기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으로 가꾸어지시기를, 아니 가꾸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